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면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샘지기들하고 모임을 하다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게 됐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때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오늘 제목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 이런 표현으로도 사용이 되는데 이 이중적인 표현이 저는 이제 솔직히 고백하면 이제 최근에 좀 정리가 더 잘 된 것 같아요. 자녀됨은 이제 우리의 신분에 관한 것이고 종됨은 사역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지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이제 종으로, 청지기로, 사역자로 섬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일에 이제 질문이 제기가 되었던 건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또 다른 신분 하나를 얻게 됐는데 그건 이제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 관계는 도대체 뭡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때 제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건 그 친구는 그야말로 옆에서 잘 도와주는 친구다.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그걸 그대로 나눠 드렸어요. 예수님의 친구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또 친밀감을 나누고 누리면서 이제 살아가는 일입니다. 어떤 형태로 우리의 신분을 이해하든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하든 이제 중요한 건 이 정체성입니다. 그야말로 내가 누구인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혼란이 생기고 이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헤매이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에 대한 이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한데 오늘부터 한 3주간에 걸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하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들여다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4장에 계속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3번으로 나누어서 일꾼된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교회를 섬기는 사람 내지는 사도 바울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내지는 선교사가 일꾼이라 하는 개념 아닙니다.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는 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은혜가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성경에서 아담이 겪은 일이든 아브라함이 겪은 일이든 요셉이 겪은 일이든 심지어 사도 바울이 겪은 일이든 그가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든 그건 다 이제 우리의 일이 된다라고 하는 눈으로 성경을 보시는 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이제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건 우리도 이제 그와 같은 일꾼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보시면 훨씬 유익할 것이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오늘 본문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목회자가 모든 성경 내용을 다 좋아하기는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특별하게 은혜를 받는 구절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요한복음 15장이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 4장을 이제 새롭게 보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던 부분이라 여기 이 4장의 내용 중에는 단순히 우리의 일꾼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이 무엇이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어떤 태도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4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4장이 3장하고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3장하고의 연속성상에서 이 본문을 보는 것이 조금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원래는 3장하고 연결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장이 나눠지거나 절이 나뉘어졌던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후대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기 힘들고 찾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걸 이제 장으로 나누고 절로 나누어서 읽기 편하고 찾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원래 책별로는 나뉘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장절은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4장의 내용은 3장에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3장에서 연결된 내용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 분명하게 해석을 했죠. 해서 그 말씀은 다 성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누구든지 바울이든 게바든 뭐 아볼로든 성도에게 속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다라고 하는 개념 정리를 하고 이제 그러고 지금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이어지는 내용이 우리말 번역이 조금 혼란스럽게 됐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 달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들리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나를 귀히 여겨라 이런 뜻으로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물론 그 의미가 나중에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일단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건 먼저 우리가 다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 이제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여기는 단어 하나가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마땅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왜 번역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봐도 그렇고 영어로 봐도 그렇고 영어로는 소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와 같이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연결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상관없고 그래서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하면서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로 또 번역이 됐는데 이 단어도 실은 지금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혼란을 불러와요. 우리가 종 그러면 개념이 확 들어오잖아요. 종. 그런데 일꾼 그러면 뭔가 종하고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않아요? 사역자 같고 뭔가 좀 높은 느낌의 이 해석이 되는데 실은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히려 더 낮은 개념이고 그냥 종으로 번역되었어야 될 단어가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 선배들이 좀 힘들었는지 일꾼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종이에요. 종도 히페레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히포라고 하는 접두어하고 에레테스라고 하는 그 이제 어근이 합성된 거예요. 히포는 아래, 밑에 이제 이런 뜻입니다. 언더. 에레테스는 그야말로 에레테스는 노젓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의미에서 나왔어요. 배에서 노젓는 사람. 옛날 고대 중동 영화를 보면 왜 배너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 거북선도 그랬고요. 배 밑창에서 왜 노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가 히페레테스예요.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 권리도 없고 아무 높임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리고 어떻게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여기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의 신분은 뭐냐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명령받는 사람이고 그 명령을 받음에 있어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그냥 이루어지는 순종이 아니라
함께 노젓는 사람들과 합력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혼자서 이 방향이 아닌데 나는 이 방향으로 노를 저을 거야 라고 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저으면 배가 진짜 이상한 데로 가는 거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개념은 한 방향으로 함께 노저어서 나가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왜 사용하겠어요?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지 다른 거 지금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을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 이 또 한 가지 종이라는 개념은 당시 뭐 배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종들은 이 소유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속한 존재잖아요. 주인의 물건이에요.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존재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결국은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이 주인의 소유된 자신의 가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무익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할지도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틀리지는 않은데 이제 이 표현이 사실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 동기 전도사들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가서 스스로를 일컬을 때 이제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사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좋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일컬어서 종이라고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 하나님의 종을 사람의 종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교회에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으로 낮추지 말고 주의 사자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직도 그냥 저는 종이라고 표현하는 게 저로서는 되게 편안한데 사자라는 표현은 잘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내가 나를 못났다고 해도 남이 나를 못났다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건 누구라도 그렇잖아요. 내가 못생겼지만 그래 너 못생겼어 한마디 들으면 그 내가 못생겼다 하는 거하고 남이 못생겼다 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내가 나를 바보로 여겨도 남이 나를 바보로 여기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특히 자녀를 볼 때는 뭐 더 그럴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바로 뒤에 이어서 한 가지 표현을 더 사용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종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경히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특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귀한 편지를 전해주는 사도 바울을 그래봐야 네가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이지 뭐 네가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면 또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과 더불어서 이어지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일단 두 번째 정체성으로 이 일꾼됨의 정체성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이 맡은 자라고 하는 단어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은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이코노모스는 그 신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청지기를 번역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오이코스, 집, 오노모스, 이 다스린다 그래서 집을 다스리는 사람. 우리말로는 그걸 이제 집사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청지기로 번역되는 일도 있었는데 여기 지금 맡은 자 그 표현 자체가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라 하는 이제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종하고 청지기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종은 말 그대로 명령에 따라 일방적인 지시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견, 자신의 생각 없어요. 근데 청지기는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청지기의 급을 아시죠? 청지기는 그냥 종이 아니라 종들 중에 어느 정도 정말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어가지고 주인의 모든 재산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청지기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그 주인의 것을 맡은 이 책임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름대로의 자율성을 가지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종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종은 전적으로 타율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청지기에게는 자율이 주어집니다. 어느 정도 자신의 권한하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의한 청지기에서는 그 비유에서는 청지기가 일을 놔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 계약서를 다시 바꿔가지고 이제 탕감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나름대로의 자율적인 그 관리 능력이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 주인과 청지기 사이에 중요한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비밀을 맡았다 하는 표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 자,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일단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우리가 비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하고나 나눌 수 있는 걸 비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밀은 누구하고 나눠요?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만 나눠요. 가장 친한 사람이 아니면 함부로 비밀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비밀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가족하고 친하면 가족과 나누고, 교인하고 특별히 친밀감이 유지되면 그 사람과 나누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고 하는 건 결국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친밀감을 전제로 합니다. 이 친밀감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애정 없이 비밀을 나눠요? 큰일 나요. 잘못하면 비밀이 노출돼가지고 정말 뜻하지 아니한 일들을 겪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비밀을 맡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밀감, 이 친밀감과 뭐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별개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주인 입장에서 보면 그냥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한테나 네가 청지기에 네가 맡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데리고 있는 종들 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능력과 지혜를 갖추었던, 아니라면 그야말로 이 맡길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건데, 그 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신뢰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맡아가지고 종이 마음대로 계약서를 쓰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무한한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그러면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실 이제 일꾼의 정체성보다는 일꾼의 이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걸로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건 충성이다. 자, 그러면 이 충성이라는 건 뭐예요? 이 신뢰를 가지고 일을 위탁해 준 주인에 대해서 신실함이 있어야죠. 신실하게 해야 돼요. 신실하게 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한다, 그냥 적당히 관리한다, 아니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취한다, 이게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 신실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신실함 또한 주인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신실할 수가 없어요.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 주인을 귀히 여기는 마음, 나에게 맡겨준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신실하게 일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요 이외에 그 뒤에 몇 가지가 이제 더 나와요.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이어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충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4장 3절로 넘어가면, 4장 3절로 넘어가기 전에 4장 3절로 넘어가서 볼게요. 넘어가면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일꾼의 판단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꾼이 충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일한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참 되게 중요해요. 자, 일꾼이 어떤 판단을 받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럽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판단은 뭐예요?
자, 타인에게서 받는 판단이죠. 타인에게서 받는 판단.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누가 날 판단하든지 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판단을 하던 아니면 바울이 세우거나 섬겼던 갈라디아든 뭐 빌립보든 그 어떤 교회의 성도들이 판단을 하든지 이 모든 일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래요. 자, 왜 매우 작은 일이라고 말할까요? 아무것도 아니라고는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그야말로 이제 사역자가 취하여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세이기도 한데 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뭐라고 판단하든지 나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실은 그렇게 일하는 사람 굉장히 무섭죠. 되게 그런 경우에는 자기 고집에 빠지거나 아니면 비사회적이거나 비타협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다른 사람의 판단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다른 사람의 판단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 되죠. 그러나 그 다른 사람의 판단을 또 너무 크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매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제 이게 중요하게 되죠. 우리가 새벽에 지금 갈라디아서를 읽어 나가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몇 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단어가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라 그러면 이제 자유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복음의 은혜를 받았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될 은혜가 한마디로 자유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책을 쓰신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아예 그 책의 제목을 자유 이렇게 이제 붙여서 이 갈라디아서를 해설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자유가 이제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로부터 자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따라가면 죄 지을 일 없고 죄에 끌려다닐 일 없으니까 죄로부터 자유예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그 다음에 누리는 은혜는 이제 죽음으로부터 자유죠. 우리의 죽음이 우리를 얽어맬 수 없어요. 우리 영생할 인생인데 사망을 통과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 그것 때문에 부자유하다. 불신앙이에요. 여기서부터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면 그 다음에 질병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건 병 안 걸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병 걸리고 좀 아프지만 이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끝장낼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자유한 거고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리실 진노, 심판, 저주 이것들도 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다 당하셨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심판받고 저주받고 진노받고 죽음까지 다 겪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신경 쓰고 매일 것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예요. 그 자유 그렇게 이제 누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와가지고 이제 또 누려야 될 자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인들의 판단, 타인들의 생각 그거 매우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100% 아무것도 아니라고는 표현하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매우 작은 일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자신에 대한 판단. 스스로 타인의 판단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 자, 이 자신의 판단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자신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우리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성과 아이들 같으면 이제 뭐 학력이나 학업이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 성과죠. 성적이 얼마나 나왔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죄가 우리를 판단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죄와 허물이 생길 때 자책하고 위축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때로 자신에 대한 판단이 이제 흐려지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자존감이 낮다느니 이제 자존감이 높다는지 이제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과가 있던 없던 아니면 우리가 죄를 지었던 안 지었던
이 죄와 정체성을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또 성과와 정체성도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나 아니면 성과로 인하여서나 하나님께 판단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판단하시거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드러내는 업적 내지는 성과 때문에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연결해서 보고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죄가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회심하고 나서 열심히 충성을 했다,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어찌 보든 간에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나 성과로 인해서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건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이어집니다.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래요. 이 부분 일단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라고 하는 요거 먼저 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우리의 판단이라고 하는 건 타인이나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판단이 중요하지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거나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건 매우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판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거기 혼란스러운 구절을 조금 정리하고 갈게요. 이게 우리 말 문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다 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운데,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 원래 여기서 끊어져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이제 오해가 생기냐면 나는 아무 잘못 없다,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오해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원래 이제 붙어 있는 거잖아요. 못하나, 이건 그러나잖아요.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는 못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나를 자책할 만한 허물이나 죄가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내가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게을러서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니 여기 지금 의롭다함으로 기준한다 그러면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교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내가 자책할 만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의로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님께로 말미암는 거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속량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건 우리의 충성이나 우리의 공로 때문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이 판단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 않으면 자꾸 사람의 판단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마돈나가 한 인터뷰가 어느 책자에 실려 있는 걸 이제 보는 일이 있었는데요. 마돈나가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냈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자신을 살려준다, 소위 말하는 이제 자존감이 높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잠시 일을 놓고 쉬는 시간이 되면 자신은 끝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내가 과거에 했던 그 열광적인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을 팀 켈러 목사님이 참된 자유라고 하는 책에서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인용 밑에 이런 말씀을 써놨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마돈나는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시각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는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판단에 매이게 되고 그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칭찬이나 인정이나 존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정체성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마돈나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일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고 그러고 또 무엇인가 나 자신의 존재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죠. 혹 여러분 그런 상황에 빠져 계신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러하시다면 이제 판단의 기준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을 바꾼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판단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매우 작은 일이에요. 내가 나를 판단하고 자책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판단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은 뭐예요? 사실 여기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법정 용어예요. 끊임없이 재판을 받는 거예요. 매일같이 법정에 서는 거예요. 그 법정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리시는 판단이 뭔지 아세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어떻게 끝났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으로 끝났어요.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으로 끝났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이미 끝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은 결정됐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 누가 아볼로를 좋아하네, 바울을 지지하네, 게바가 더 낫네 말하는 거 그렇게 신경 쓸 게 없다라고 지금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장 5절에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대단하게 여기거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거나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사람들을 책망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왜? 그가 예수님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때가 온다는 거죠. 이 감추었던 것이 뭐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동기 이게 실은 다 감춰져 있어요. 그야말로 바울이나 아볼로나 혹은 베드로나 뭐 지금 이 시대의 사역자들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섬기는지 다 모르잖아요. 남을 알 수 없고 실은 나도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충성된 것 같아도 아닐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열심인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누가 솔직히 이거 알겠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 우리에게 감추어진 이 어두운 부분과 우리 마음의 뜻, 말 그대로 사람의 뜻이고 사람의 생각인데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실 분이 누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걸 나타내시는데 감사하게도 뭐냐면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있다고요? 칭찬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참 기가 막힌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린 때때로 이렇게 하다가 진짜 책망받는 거 아닌지 벌받는 거 아닌지 저주받는 거 아닌지 진노받는 거 아닌지 이런 걱정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칭찬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칭찬이 우리에게 왜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다 각자 할 일들을 한 거예요. 그걸 바울의 표현대로 빌려서 사용하자 그러면 심으라고 한 대로 심었고 물 주라고 하는 대로 물 주고 뭐 뿌리라고 하는 대로 뿌리는 이 일들을 지금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하나님의 보상이, 하나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마지막 판단은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내리는 거예요? 칭찬이 임하는 거예요. 칭찬. 뭐한 대로 그냥 한마디로 일축하자 그러면 우리가 심은 대로. 그러나 이 칭찬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이 성과나 죄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결국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에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예요? 신실하게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어떤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주어진 길을 충성스럽게 주님 사랑하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